네, 오늘 태풍 관계로 새벽 기도회 모임을 영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보시고 읽으시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의 일정들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 쪽에서 데가볼리라는 갈릴리 호수 그 동편 쪽에서 달마누다 지방 곧 갈릴리 서편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도착하신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는 10절에 나와 있는 달마누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단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로 추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숱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전부 모든 표적들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에 탁월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봐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행적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또 불안과 내일의 불확실 앞에 또 반복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표적을 구하는 저들과 또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또 돌아보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표적을 구한다기보다는 뒤에 보게 되면 그 질문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믿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싸울 기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한번 떠보려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알아보고 만약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믿고 수용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모습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랬듯이 아마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탄의 장난이라고 우기고 무시하고 여론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또 만약 행하지 않으신다면 아유, 저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모습을 꼬투리 잡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표적을 행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뻔히 우리가 볼 때 시비와 꼬투리를 잡기 위한 생각으로 대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하는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참 속상할 것 같고 화도 날 것 같고 참 왜 저렇게 하나 라는 마음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힘들겠지요. 관계와 관계라는 것이 정말 서로 순전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또 경험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증거를 나타내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간혹 전도의 현장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증거가 부족한가요? 아침에 눈을 떠 맞이하는 태양과 하늘, 그리고 저 바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핀 꽃들, 만물을 보십시오. 온 우주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가려진 눈이 문제이지 충분히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시지요. 지구와 달, 태양의 행성 간의 조화를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치의 오차만 생겨도 지구와 태양과 달이 어그러지고 온 우주 질서가 어그러지는 그런 정말 심요막직한 그런 모습들, 그 조화로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체는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죠. 이외에도 참 많은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의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요.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우리 VIP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의도가 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아갈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럽니다. 질문을 걸어온 건 바리새인인데 이 세대로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그동안의 표적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깊이 탄식이라는 것은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집스럽게 변명을 하고 또 순전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 분들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깊은 탄식이 필요합니다. 이 탄식은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바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셨을 때에 마가복음 7장 34절에는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긍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보실 때에 탄식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멀쩡한 바리새인들 볼 때는 더 깊이 탄식하셨다는 표현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영적 장애,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정말 진짜 불쌍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여러 상실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런 중에도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 중에도 찾고 구할 자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 끝날에 평안하게 돌아갈 주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하는 인생,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더 깊이 탄식하셨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표적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밝히 보는 영적인 눈과 활짝 열린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병의 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여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안목, 영적인 눈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는 눈과 보고 난 뒤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모든 축복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것 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고요. 또한 이들에게 더 절실했던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의 같은 본문의 병행에 오늘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말하자면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은 곧 뭡니까? 십자가를 품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다른 표적을, 어떤 다른 기이한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상징되어지는 부활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내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임을, 근거임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들에게는 더 큰 표적으로 여겨져야 했다는 것이고 들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기적을 한번 보여주고 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나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부자가 자신들의 남겨진 형제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면 이란 말이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모세와 선지자,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기적과 표적에 의해 잠시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과 또 그보다 더한 기적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기에 잠시 또한 흔들린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매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탄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국률로 VIP들을,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늘 들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없이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킬 기회가 이제는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또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언젠간 이 돌이킴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잘 섬기고 품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VIP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포기하는 우리 마음이니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예수가 저들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주님의 긍휼을 마음을 닮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며 찾아가는 신실한 손길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변의 VIP들에게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가 품은 VIP들을 복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와락 앞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품고 섬길 VIP들을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미 보이신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하루와 마주할 내일들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섬길 VIP들 그 옆에 신실한 손길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또 한 영을 더 기꺼이 섬기는 주의 공동체로 말씀 안에서 한 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분들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자녀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세대들이 예배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태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준범이 우리 효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혜린자매 별이, 그리고 우리 미아자매 똑이,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유아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 세상에 출산하고 또 산모들이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풍 가운데 안전하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전히 피해 복구 중인 상황인데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 섭리 안에 다스려 주시고 또 적절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속에 또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갈 길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미 보이신 사랑과 증거들로 충분할진데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예수로 충분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VIP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깊은 탄식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한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안의 교회가 말씀 안에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 등록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정말로 따뜻한 동행과 사귐의 공동체에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져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3 우리 효은이 중범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똑이 별이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들의 또 건강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흰자매 미얀자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을 지켜주시고 태풍 가운데도 안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떡을 베풀어 주시고